이렇게 지난 주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 최가원 선수 그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고 가슴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세계가 깜짝 놀랐다고 하고 최가원 선수는 스노우보드에서 우리나라 첫 번째 금메달을 안겨줬는데 1차 시드에서는 넘어져가지고 무릎을 다쳤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뻑 날 정도로 큰 부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개의치 않고 두 번째 했는데 시계에서도 실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제 끝났다. 저 사람 볼 것도 없다. 그랬는데 그 최가원 선수가 3차 시계에서 가장 높이 점프를 해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착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가 가장 최고의 점수를 줘서 당당하게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이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거기 지난해 평창인가 우리나라에서 금메달을 딴 그분도 제1교포인데 클로이 킴이라는 그분이 글을 썼는데 세계 기자들이 이 최가원 선수가 너무나 운이 좋다는 거예요. 행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그 클로이 킴이라는 사람이 그렇지 않다. 이것이 한국인의 정신이고 한국인의 끈기고 인내이고 또 한국인의 오기가 투혼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고 또 고난을 만나면 거기에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오기가 생겨가지고 끈기 있게 일어나서 투혼을 발휘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룬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나는 한국인데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를 썼어. 경쟁자인데 그 최가원 선수가 아니면 그 사람이 금메달을 딸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여러분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게 이 최가원 선수가 그 부상의 아픈 몸을 이끌고 경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최가원 선수가 한번 그 시합하는 경기를 한번 보세요. 저는 스노우보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경기인 줄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쫙 올라가가지고 1080도를 비교 180도, 360도, 360도. 감동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 복음성가가 은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와 저녁 때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가족도, 우리의 일상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눈물도, 우리의 고통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마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마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강구하고 부탁하는 말씀을 합니다. 마치 먼 길을 떠나는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전해주는 사랑의 당부와 부탁의 말씀입니다. 얘야, 새로운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위에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 너의 인생은 당연한 게 하나도 없어. 너를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다. 신앙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야 한단다. 그렇게 당부하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눈으로 직접 보고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그들이 배고프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목마를 때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마시게 하였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더 넘치는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더 넘치는 복을 주겠다. 광야 생활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 12절과 13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서 배우고 하나님을 지키고 거룩하게 되며 또 내와 소리하게 건성하며 내 눈물이 진실되며 내 소리가 다 풍부하게 되게 하나님이 이처럼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뭔가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자녀들에게 마음껏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풍성한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과연 내가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감사할까? 그런데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하나님의 염려대로 그들은 잠깐 기뻐하고 잠깐 감사하고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고는 금방 하나님의 은혜를
익숙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내게 당연한 거야. 나같이 잘난 사람, 나같이 똑똑한 사람에게는 이런 자격이 충분히 있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받은 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금방 익숙해져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을 갖고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줄 때가 있죠. 어떤 분은 평생의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기도 하고 집을 선물하기도 하고 아파트를 허락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은 잠깐 고마워하죠. 그러고 나면 선물에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식에게 준 선물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에 대한 진정한 존경은 사라지고 부모님이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당연하고 무감각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일상성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을까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익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일어나서 식사를 하고 걷고 아름다운 자연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들어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 익숙함이 반복되면 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의 설렘과 감사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내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삶은 서서히 교만의 싹이 트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감사와 기쁨이 나의 삶에 감동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곳에, 익숙한 곳에 내가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때가 바로 조심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참된 기쁨이 존재하지 않고 쉽게 불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결여된 사람처럼 불안이 나에게 엄습하게 됩니다. 그 불안이 자기를 휘어잡고 자기의 삶을 움직입니다. 이것이 당연함과 익숙함의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자동적으로 내게 임하는 것처럼 인식하게 됩니다. 아침이면 자동으로 해가 뜨는 줄 압니다. 저녁이면 저절로 해가 지는 줄 압니다. 또 밤이 되면 당연히 밤의 별들이 찬란하게 빛나는 줄 압니다. 그 뒤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숨결과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피곤해지고 삭막하게 되고 감동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참된 기쁨과 평화가 사라지고 찬양이 메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방황하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그들 자신이 돌아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하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을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배우고 깨닫고 익히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많이 가지고 또 높아졌다고 생각하면 다른 것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다고 자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이 변질될 것을 이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후반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다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어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건강하고 멋있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에는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고 도리어 낮추었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통해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분수를 알고 자기들의 한계를 알고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 너는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야. 너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야. 내 속에 꺼져가는, 시간에 꺼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해. 그래서 내가 겸손해지고 너의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런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낮추신 것입니다. 건강도 물질도 행복도 하나님이 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야 복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40년 동안 걷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이 교육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우고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다 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자녀에게 필요할 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들에게 궁핍함을 알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인생에 광야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모가 주는 것이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알고 감사하며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에게 분별 없이 원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준다면 오히려 자녀는 부모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낮추기를 원한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복 있는 인생,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닫게 되죠? 당연하다고 내가 여겼는데 당연한 것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그토록 자신하던 건강을 잃어버렸을 때,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힘들어하게 되었을 때, 가까웠던 친구가 호련히 떠나게 되었을 때, 직장을 잃고 하루 세 끼 먹는 것조차 힘들 때, 두 발로 걸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 있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축복이었구나,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아내, 남편, 자식, 교우, 친구가 얼마나 나에게 소중한 존재인지를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간 팬데믹을 겪으면서 모든 교회와
예배당이 문이 닫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와서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사랑하는 교우들을 만나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적인 삶, 건강을 가지고 평범하게 소소하게 삶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인생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끄신 은혜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내 삶과 세상을 다르게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영혼의 기쁨과 평안함과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당연하게 여기는 내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또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까 봐 염려하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하라고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력이 떨어지면요, 은혜도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질병 가운데 가장 무서운 것을 치매라고 하잖아요. 치매가 왜 무섭죠? 치매가 오면 기억력이 없어져요. 은혜도 사랑도 아름다운 추억도 다 단절됩니다. 그래서 불행한 인생을 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줄 아니?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내 죄가 어떻게 용서받았는지 아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자녀가 됐는 줄 아니?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언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언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것을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보내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직접 보고 들을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 사람의 행위를 목격하고 인간으로 오셔서 그 십자가의 무시무시한 은혜와 사랑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간의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오래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리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며 살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그 축복이 얼마나 주였는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인생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것을 기억하기 위한 것입니다.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런 유명한 책이 있죠. 거기 보면
여우가 어린 왕자와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우가 어린 왕자에게 내가 너에게 한 가지 비밀을 알려줄게 해. 그 비밀이 뭔지 아니? 이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 우리의 마음으로 볼 수 있어. 오직 마음으로만 세상의 소중한 것들을 볼 수 있단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 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게 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는 게 낫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 14장 후반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내가 쫓겨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반복해서 내가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이 되어서 억압받으며 살아했던 애굽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낮아지는 경험을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내가 종처럼 초라해질 때도 있죠. 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내 인생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이 경험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때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그때 내가 살아왔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고 넉넉할 때에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많은 소유와 높은 자리를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요, 사단의 전략이 그 책 속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단들도, 사단이 많잖아요. 그 사탄, 악마의 이 선임이 누구냐면 스크루테이프예요. 이 스크루테이프가 이 처음 악마가 된, 이 사탄이 된 새내기 악마에게 이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야, 사람을 유혹에 빠뜨리려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방법을 네가 꼭 알아야 돼. 그래서 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그러면 인간이, 그렇지 못하면 인간이 이기는 거야. 우리가 이기는 방법은 인간이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사탄이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바꿀까요? 스크루테이프가 말합니다. 인간을 세상에서 성공하게 하겠네. 세상에서 으뜸이 되게 하고 세상에서 출세하도록 해.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시선을 자기에게 바꾸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영리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용기가 있어서 성공한 거야. 내가 문제를 해결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돼. 여러분, 자기 우울감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하나님도 이것을 늘 염려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풍요를 선물하고 싶은데 이 풍요를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되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헌신의 결실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를 높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하나님이 염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합니다. 18절 전반절을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네가 얻은 재물 그거 네가 한 거 아니야. 다 재물과 능력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로 주신 거야. 이 사실을 놓치면 축복으로 받은 하나님의 부와 권력이 우리의 불행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히브리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또 쓴뿌리 안에서 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할 때 기억만 못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이 쓴뿌리가 내 속에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쓴뿌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탄식의 소리를 일으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불행하게 하는 쓴뿌리가 내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 말하는 거 보면 불평하고 투덜하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힘들게 하는 인간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치료하는 해독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나의 나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리던 모든 것이 이게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왔는데 그 사실을 마주한다면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부끄럽지만 초등학교 때 수조금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이 지금 나는데 선생님이 학교에서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글짓기를 써오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제 앞에서 읽게 됐는데 그거를 읽을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듬더듬 거리면서 그러니까 거기 있는 친구들이 막 웃고 깔깔거리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머릿속에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서 있을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벌써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하고 또 미움당하고 또 죽음을 맞았을지도 모르죠. 제가 살아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겪었던 아픔도 슬픔도 눈물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지난날 생각해보면 우리 제자 공동체에서 목회한 세월을 보면 정말 여기서 소중한 여러분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가 제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뭐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저를 대해주고 저에게 은혜를 주겠습니까? 제가 받은 사랑과 축복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가 아닌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깐 있다가 잠깐 떠나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숨 쉬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일하고 수고하는
모든 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깨닫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그냥 흘러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을 때 한 번 더 손을 잡아주고 내게 주신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세 가지 동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라, 감사하라, 누리라.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억하라, 감사하라, 누리라. 여러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천하 만물 아름다운 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 여러분 믿습니까?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보기 위해서 내가 안 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내가 이 아름다운 자연, 아름다운 별, 아름다운 세상을 내가 마음껏 보고 즐기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세계의 아름다운 세계를 내게 창조해서 내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누리고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고마운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고마운 분들의 사랑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아름다운 생애와 자연과 삶을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누릴 때만이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명이 있는 한 감사함으로 밥을 먹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만나며 아름다운 자연 속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를 감사하면서 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 속에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